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총회 어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세미나르가 있어서 거기 이제 제가 주관을 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기 되었습니다. 비록 녹화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것처럼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2번째인데요. 의인의 기도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우리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이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롯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분은 구원됐으면 좋겠다,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먼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건 뭐죠?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의 기도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 보세요. 의인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그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우리들 기도를 듣고 그 사람들을 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의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는 힘,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성배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의인이라는 게 뭐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죠.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요 전부 다 자범죄를 짓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계속 짓죠. 그럼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원죄를 해결하고 내 자범죄를 해결하고 내 과거의 현재 모든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으면 예수님이 그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죠. 그렇다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다른 일은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 갖고 안 되고 목사님의 힘 갖고도 안 되고요. 어떤 종교의 힘 갖고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라. 예수를 주인 삼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인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저분을 이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구나, 이걸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의인이 누리는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든지가 초점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고 하니까 별걸 다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찬양단들이 막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이 뭐죠? 성령이 오신 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성배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100% 응답을 받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말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죠. 네. 다 내 소원 끝에다 내 소원 죽도록 기도해놓고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잖냐. 그런데 구해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해라. 전도를 위해서 구해라. 이 직장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구해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받을 거냐?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정도로 받을 것이다. 왜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소원이 어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됐으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보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래요. 서로.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봐도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쉬지 않고 응답받을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인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대로 롯을 구원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대상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 되어 의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쉬지 않고 응답받는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